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시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의 개요와 함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시험이 가져다 줄 영적인 성숙,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시험이 올 때 잘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다루고 싶었지만 한 시간의 설교 분량으로 좀 많은 것 같아서 미루어 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약간 모호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정확히 구분되는 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트라이얼로, 또 어떤 곳에서는 템테이션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좀 드물긴 하지만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은 트라이얼에 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템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루지 않은 내용은 테스트에 관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이 테스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 테스트에 못 미치는 두 부류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사도 야고보가 낮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좀 특별한 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한자들은 그냥 부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낮은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는 말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물론 형용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지위가 낮은, 비천한 등의 의미를 가진 그런 형용사인데 거기에 이 말을 명사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낮은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가난하고 낮은 지위와 형편 때문에 주눅들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서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랑하라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높음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 형편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된 그런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낮은 형제들이 자랑할 만한 그 높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높음이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이 좋지 않아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자신의 낮음을 잊고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영생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은 신자의 눌렸던 마음을 많이 회복시켜주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낮은 형제에게 주는 사도 야고보의 조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은혜와 또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면, 또 존귀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현재의 환경 처지로 말미암은 눌린 마음,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조언한 사도 야고보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부한 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앞에서 낮은 형제가 단순히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 여기서 언급하는 부한 자도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실 부한 것이나 지식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재능이 많고 탁월한 것, 그런 것들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부지런히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또 유용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야 합니다. 또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탁월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성실한 삶의 태도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주 성경적이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짐으로 해서 빠지기 쉬운 그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재능이나 능력을 줘서 남들보다 부자가 되게 하고 높은 지위를 갖게 하고 탁월한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런 것들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낮추어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충고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또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그런 자들이나 혹은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그 낮아짐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humiliation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하에 덧붙여진 그 10절 후반부와 11절의 비유적인 설명을 보면 보다 정확한 의미는 낮아짐이라는 의미보다는 보잘것없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10절 후반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그가 부한 자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해가 돋을 때 풀과 꽃이 시들고 떨어져서 한순간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부자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적인 설명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물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짧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비유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기후 특성상 밤새 내린 이슬로 아침에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한낮에 강한 햇빛이 쬐게 되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그 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어떤 풀과 그 풀의 꽃처럼 부자 본인도,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 또 그가 누리던 것,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설명은 존재의 보잘것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시적인 것들로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누리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야고보 사도의 이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정이 변변치 않아서 낮은 그런 자존감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여겨져서 공공연하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교회의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자존감과 또 자기 정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부류의 사람에게 했던 조언은 우리 신앙의 그 아주 핵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두 부류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고 낮은 신분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로움을 잘 모르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서 부유한 사람은 그런 것들의 어떤 유한성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실체, 즉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언제나 죄에 취약한, 또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자신의 그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오셔서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못지않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없으면 결국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낮은 그런 어떤 자존감으로 힘들게 살거나, 혹은 오늘 말씀처럼 곧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사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낮은 그런 어떤 자존감의 문제나 은근한 그런 어떤 교만의 문제가 쉽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균형 잡힌 자존감과 자기 정체감을 가지기 위해 꼭 해야 될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동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셨겠지만 단순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마음으로 동의되고 느껴질 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와닿을 때에 마침내 삶과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지식이 가슴에 와닿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감격스럽게 느껴져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그런 자존감, 균형 잡힌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만약 좋지 못한 현실 때문에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져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혹은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높아진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낮아질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위에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자신에게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건강한 자존감과 또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그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 처지 때문에 낙심되고 주눅들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근거 없는 자만이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옵소서. 늘 저희 자신 속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겸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